데살로니가전서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창세기 39장 6절에서 21절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시리즈 총 7번에 걸쳐서 진행될 말씀의 6번째 시간이고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정욕입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다루기에 참 부담스러운 주제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주제고요. 오늘날 이 사회 가운데 이 정욕에 대한 이슈가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팽배하게 사람들의 영혼을 지금 병들게 하는 그런 바로 죄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어르신들에게는 나에게는 맞지 않아 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이 정욕의 이슈는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든 젊든 모든 세대에 걸쳐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이 청소년들, 또한 심지어는 이제는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이 정욕의 문제가, 음란의 문제가 깊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실질적이고 좀 실제적인 내용을 좀 다룰 텐데 좀 놀라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비슷한 주제를 미국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한편으로는요, 많은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있었고 자신의 정욕의 죄를 끊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어쩌면 지금 이와 같은 시점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또한 경제 위기, 식량 위기가 다가오는 시점에 꼭 이런 사적인 정욕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은 참 중요한 주제이지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 음란의 문제, 정욕의 문제가 이것은 단지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병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죄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4장 3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말하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했죠? 바로 거룩입니다. 구별된 삶이에요. 그리고 음란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즉 음란을 버리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십계명 7번째 계명 뭐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재해석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단지 진짜 육신의 간음만이 아니라 생각만으로 음욕을 품 것만으로도 실질적으로 그것은 간음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을 하시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파급 효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뒤에 뭐라고 했죠? 지옥의 얘기가 나와요. 지옥. 음욕과 지옥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음욕의 죄는 단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욕의 문제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이 정욕과 음욕이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좀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새벽기도 드리시거나 영상으로 참여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새벽기도 말씀의 본문이 뭐였죠? 레위기 18장이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시리즈를 준비하고 새벽기도 본문은 나름대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오늘 딱 그것이 만났어요. 레위기 18장은요, 성경 전체에서 이 음란 문제를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다루는 아주 구체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과 오늘 주제가 딱 만난 거예요. 오늘 하루에. 저는 이것이 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주시고 또한 저녁에도 이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확정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1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애굽, 이집트와 가나안 땅의 그 문화, 풍속을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쪽의 문화는 무엇이냐면 간음이라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즉 자기가 원하면요, 부부 사이의 성만이 아니라 그 바깥쪽에 있는 관계에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여겨지는 사회가 바로 애굽과 가나안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구별되어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나라 문화는요, 왜 제한을 두냐는 거예요. 왜 이 간음이 뭐냐는 것이죠. 간음이란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레위기 18장에 보면 수많은 그 목록 중에 동성애도 함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한국도 이제 그러한 공격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미국은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진보적인 교단에 그 중에서도 일부 상당히 많은, 일부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요, 이제는 이 레위기 18장에 나와 있는 동성애를 삭제를 합니다. 삭제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더 이상 오늘날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교단적으로 분열이 일어나고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바로 이것은 옛날 고대 중동의 문화였다, 이거를 오늘날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주 시대착오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에는 이 동성애 구절을 삭제를 하자, 이거는 빼라는 것입니다. 그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지지하는 논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바로 노예제도 폐지를 얘기를 합니다. 노예제도가 한때 있었지만 지금 폐지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동성애를 지금 폐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동성애 반대하는 것을 폐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건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가게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진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회가 발전하면서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듯이 동성애를 금지하는 것도 이제는 폐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논리적이네, 정말 그런 것 같네, 그리고 그렇게 합류해야 내가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확 딸려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주장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노예제도 폐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폐지가 되었습니까? 노예를 부리다가
이 노예를 부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이 죄라고 느껴진 거예요. 아, 이것이 죄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서 노예가 폐지가 된 거죠. 근데 지금 동생은 뭐예요? 동성애가 죄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겁니까? 다른 거죠. 완전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을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진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진보라는 말이 굉장히 이 21세기에 맞는 어떤 단어,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누구나 다 진보적이길 원하죠. 앞서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보라는 말에는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것이 진보적이고 기준에 의해서 어떤 것이 퇴보하고 있다라는 기준을 전제를 두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뭐의 기준에서 진보고 뭐의 기준에서 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보통 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분들의 사상은 신을 믿지 않습니다. 보통 진화론을 주장하죠. 우리 인간이나 생물은 우연하게 태어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연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기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우는 것이 만드는 것이 다 기준이 되는 것이죠.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어느덧 갑자기 동성애를 지지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다 라고 갑자기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추구하는 것이 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어느 없던 기준을 갑자기 내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모양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시계 반시계 방향입니다. 지금 반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어떻게 알죠? 우리는 시계 방향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시계 방향, 이게 시계 방향이죠. 여러분들이 보시기 이게 시계 방향이죠. 그럼 제가 이렇게 돌리면 이거 반대 방향이죠.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거는 이게 시계 방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거는 거꾸로 간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 진보일까요? 이건 퇴보일까요? 동성애는요. 성은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부부와 가정이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성은 부부 안에서만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그 법도에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죠.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준에서 이것은 지금 거꾸로 가는 것이구나, 퇴보하는 것이구나. 그 기준이 무엇이죠? 하나님이고요, 말씀이고요, 그분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어떤 것이 진보적인지 어떤 것이 퇴보하는 것인지를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진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진보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어떤 진보냐가 다른 것이죠. 그러나 진보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 이게 기준이에요. 가고자 하는 곳에 점점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이 진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방향을 이게 아니라 반대로 가게 되면 계속 진보하는 것이 실은 뭐예요? 퇴보하는 것입니다. 기준에서 멀어지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앞으로 나아간다고 해도 그거는 가면 갈수록 퇴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도 원하는 곳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을 때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이것이 진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가장 먼저 되돌아가는 사람이 가장 진보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것을 회개라고 하죠. 회개는 기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동성애는 진보가 아니라 퇴보입니다. 또한 간음은 진보가 아니라 역시 퇴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은 기준에서 점점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간음과 동성애 정형의 문제는요, 단지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분, 돈 문제가 성경에서 돈 문제를 영적인 문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돈을요, 만몬이다, 돈의 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 물질, 돈이 단지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욕의 이슈는요, 단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간음에 대한 관점을 얘기를 할 때는 항상 거의 대부분 성경에서 음행, 간음을 얘기할 때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길 때 음행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상 숭배를 음행이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에스겔서 2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여서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이 두 나라가 이제 자매로 비유가 돼요. 그러면서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의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에스겔 23장 4절 5절이에요. 자, 그 두 자매의 이름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4절에 그들의 이름은 언니는 오홀라요, 동생은 오홀리바다. 그들은 내 사람이 되어 나와의 사이에서 아들 딸을 낳았다. 그들을 좀 더 밝히자면 오홀라는 사마리아고 북이스라엘입니다. 오홀리바는 예루살렘 남유다죠. 그런데 오홀라는 나에게 속한 여인이었으면서도 이웃에 있는 아수르죠, 아시리아의 연인들에게 홀려서 뭐 했다고 되어 있죠? 음행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긴 것을 음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의 동생 오홀리바는 이것을 보고서도 자기 언니의 음란한 행실보다 더 음란하여 자기 언니보다 더 많이 홀리고 타락하였다. 성경에서 음행, 음란을 말할 때는 단지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한다고요? 영적인 음행을 말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누가 나오냐면 음녀가 나와요. 그리고 음녀에 의해서 음녀의 포도주에 취한 음행한 자들이 나오죠. 여기도 역시 음행은요, 단지 육체적인 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돈과 물질과 또한 권력과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좀 두려운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땅의 임금들, 우리로 얘기하면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또한 땅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긴, 그래서 포도주에 취했다, 음료의 유혹에 넘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나의 신랑으로,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여기고 순결을 지킨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바로 흰옷 입은 백성들이죠.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정욕을 단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아주 영적인 문제로, 아주 심각한 영적인 간음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간음이 간음이다, 음행이 음행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찾아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그런 소리 하는 것이 예전에도 없었지만,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더더욱 없고요. 심지어는요, 교회가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점차 그러한 소리들이 사라져 갑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교회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물이 뭔지를 모릅니다. 교회와 말씀이 아니면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 세상은 알지 못해요.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이들이요, 자라면서 이제 성 정체성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제대로 그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또한 가정에서 그런가? 여러분, 가정에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대부분 가르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요, 성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을까요? 온라인에서 찾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배웁니다. 그것이 지금의 현실인 거죠. 최근에 이제 육아 박사, 곧 육아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육아와 또한 이 청장년들에게 유익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최근에 어떤 프로에서 이 토론이 나왔어요. 저출산 문제를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 다 좋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동거를 해서 출산한 사람들에게도 재정 지원을 하자. 물론 그들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어떤 것을 조장할 수 있냐면 동거도 하나의 이제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뭐가 문제냐, 크리스천조차도 그것이 뭐가 문제인지를 별로 느끼지 못하는 사회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심각한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지금 물고기가 물에 안에 들어와 있는데 물이 뭐냐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윤리학에서 현실주의 입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현실은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10대 성관계 막을 수가 없어. 이거는 현실이야.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뭐 하자는 거죠? 피임을 알려주자 이거예요. 피임을. 이게 현실주의 입장입니다. 많이 지금 현재 보편화되고 있는 입장이에요. 무엇이 성이고 무엇이 가정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지 않고 현실적으로만 대처를 해 줄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죠. 이 성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해졌는가, 여러분, 몇 년 전에 분당에서요, 이곳에 멀지 않은 큰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막 통곡을 하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 중등부의 여학생 6명이 낙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아파하면서 얘기를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미국 얘기 아닙니다. 프랑스 얘기 아닙니다. 우리 지금 바로 옆에 성남 이야기예요. 성남 이야기. 근데 이것을 듣고도 별로 놀라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더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거 뭐 당연한가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그건 더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들의 블루스. 보셨는데도 안 듣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것입니다. 저도 뭐 다 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다양한 세대들의 로망스가 나와요.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의. 근데 거기에 보면 고3 남자아이가 나옵니다. 전교 1, 2등을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둘이 사귀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자애가 임신을 했어요. 너무 놀랍니다. 그럼 뭐 당연히 임신한 거를 이제 결과를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낙태를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립니다. 임신 중단을 못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생 중단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당연히 낙태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를 갔어요. 문제는 뭐냐면 벌써 임신 6개월이라는 겁니다. 22주가 넘었어요. 위험한 거예요. 산모에게도 위험하고 아기도 위험하고, 그 다음에 그냥 낙태를 못 합니다.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면서 이제 이게 꼬이기 시작해요. 그러는 이제 갈등 중에 남자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낳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이이기도 하다는 거죠. 여자에게 전혀 위로가 안 됩니다. 그게 오히려 더 화가 나요. 우리 산에 뭐 그렇게 깊어?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드라마가 굉장히 갈등 구조로 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오게 됐냐면 결국 이제 산부인과로 가게 되어서 낙태를 하러 가는데 돈까지 다 모아놨어요. 근데 그 산부인과 의사가 초음파 소리를 들려줍니다. 아예 심장 뛰는 소리를 들려줘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여자애가 듣기 싫다고 하면서 울면서 도무지 낙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가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냥 낳자라고 이제 뭐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이제 이 드라마를 방영하고 나서 그 작가가 엄청난 비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왜 비판받았을까요? 진부하다 이거예요. 이게 어느 쪽 기준을 가지고 지금 이거 드라마 이렇게 하냐 이거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세대인데 지금 드라마에서 뭐 하는 짓이냐 이거예요. 그 작가 누구냐 이거죠. 막 테러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사실 그 작가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10대 성관계가 이게 더 이상 이 감출 일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낙태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존중,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게 지금 책임질 수 없는 관계의 위험성을 알리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이제 작가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엄청난 공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교회가요, 어떤 사명이 있냐면 이제 그렇게 된 아이들을 여러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정죄해서는 안 되죠.
품어야죠. 용납해줘야죠. 그러면서 사랑 안에서 동시에 진리를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요. 보통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정죄하든지 아니면 죄가 아니라고 하든지. 이게 둘 다 문제죠. 그 아이들을 품어주고 용납하면서, 그러나 그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기도와 관계와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못하면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쉽게 정죄를 해버리든지.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미국의 CDC라고 하는 질병통제센터에서 통계를 냅니다. 매년 미국의 10대 임신율이 어떠냐? 어떠실 것 같으세요? 통계가 수십 년 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좋은 통계죠.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피임약이 발달했고, 두 번째, 낙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히스패닉이 제일 높고, 흑인, 백인, 에이시안입니다. 에이시안이 제일 낮아요. 근데 거기서 통계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누가 10대에 임신하게 될 확률이 높냐라고 하는데 그 통계가 나왔어요. 누구냐면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고 혼자 떨어져 있는 아이, 학교에서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혼자 떨어져 있는 아이일수록 10대 임신율은 그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통계만 봐도요, 이 교회 공동체의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학교에서도 어울리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편부모 혹은 돌봄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교회가 관심 가져야 될 아이들이죠. 이 간음과 동성애, 낙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을 인식했다면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요, 정욕이 무엇인지, 언제 그것이 찾아오는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이 정욕에 대한 많은 본문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그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본문이 나와요. 그 앞절에 보시면 형통케 하셨다. 그래서 종이긴 했지만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자의 총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종이긴 했지만 잘 나가는, 소위 잘 나가는 종이 되었어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유혹이 찾아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퍼즈 잠깐 멈추고요. 언제 찾아왔다고요? 잘 나갈 때.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항상 유혹은 찾아오지만 특별히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알려질 때, 부유할 때, 그때의 유혹은 더 강력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독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그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다가와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다루기 전에 오늘 본문 처음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색욕 혹은 정욕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헬라어의 의미는 이겁니다. 통제되지 않은 갈망, desire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성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엄밀하게만 이 섹슈얼이라고 말은 성욕이란 말은, 성이란 단어는 없어 이 단어에. 그렇지만 컨텍스트, 이 배경을 보면 이제 통제되지 않은 성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보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색욕이라는 것을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자연스러운 욕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색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자연스러운 통제되지 않은 욕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이방인,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아내가 요셉을 보았어요. 요셉이 어떻게 생겼죠? 아주 잘생겼고 미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잘생긴 요셉을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보았어요. 본 거는 당연히 볼 수 있죠. 근데 본 정도가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눈짓을 했다 그랬는데요, 이 눈짓이라는 말이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런 겁니다. 요셉의 외모와 그의 몸을 묵상한 것이죠. 묵상,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눈짓을 보냈다는 의미에 담겨있는 함축적인 의미예요. 그의 외모와 몸을 묵상을 하니까 그 여인의 생각에 온통 요셉의 외모와 몸과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와 함께 자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색욕이고 이것이 정욕입니다. 통제되지 않은 욕망이죠. 근데 이것이 정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간음이라는 단어가 애굽에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애굽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관계를 부부 안에서만 두었습니다. 그럴 때 성은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의 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잘 보세요. 15절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너희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너에게만 있게 하고 또한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물을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 샘은 바로 부부 사이의 그 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부부에게만 준 아주 배타적이고 부부에게만 주어진 유일한 샘이에요. 그것을 만끽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만 허용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간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욕은 뭐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그 샘물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정욕입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한번 보시면요, 매일마다 요셉을 바라보고 요셉을 유혹합니다. 10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인이 날마다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청하는 거예요. 잠자자, 같이 자자, 같이 자자. 날마다 유혹하는 거예요. 이 제 유혹에는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괜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뭔가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마치 앉으신 것처럼 표정이 그런 적은 난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죄가 주는 약속이 있어요. 정욕이 주는 약속은 뭘까요? 쾌락입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달콤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죄가 주는 쾌락에는요 실제로는요 약속이 없습니다. 죄가 주는 그 결과는요 아주 비참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잠언 6장 26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정욕과 간음으로 말미암아 맞이하게 될 비참한 결과입니다. 떡 한 조각만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욕이 주는 약속이 있다면 이것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가겠습니까? 아니죠. 미련한 것이죠. 그건 미련한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그 약속이 그럴듯해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여기 보면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는 거예요. 헌팅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여기에 넘어가게 되어지고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보디발의 아내는 누구를 헌팅하고 있습니까? 요셉을 사냥하고 있어요. 지금 날마다 그래 누가 먼저 넘어가나 보자 계속 찍는 거예요. 이 유혹이요 요셉에게만 온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사실상 순간순간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살아가면서 듣는 것과 보는 것을 통해서 날마다 매 순간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여인의 고백은요 속삭임은요 나와 함께 자면 참 좋을 거야, 너에게 풍요로운 미래가 달려있어 라고 유혹을 하죠. 근데 정욕은 쾌락을 약속하지만 그것은 약속이 없는 쾌락입니다. 정욕은 쾌락을 약속하지만 실은 약속이 없는 쾌락이에요. 정욕을 따라갔다는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그것을 거절하냐면 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이 말은요 당신은 결혼하지 않았느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만은 아니에요. 당신이 결혼을 안 했으면 내가 잘 텐데 결혼을 했으니까 자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요 당신은 내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예요. 하나님은 오직 성을 부부에게만 허락하셨고 그 안에서만 샘물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자신의 배우자 외에는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라는 말 안에, 당신은 나의 아내, 내 것이 아니다, 이 유혹에는 전혀 약속이 없다라고 지금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신 나를 지금 유혹하지만 거기에는 전혀 어떤 약속도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이것이 요셉이 거절을 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또한 이 성을 하나의 상징, 사인으로 삼으셨어요. 뭐에 대한 사인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연합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을 통해서, 부부의 연합을 통해서, 육체적인 한 몸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됨을 누리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합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지 단지 육신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뭐라고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전 인격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어느 하나가 빠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정욕의 문제는 뭐냐면 몸만 원하는 것이죠. 몸만 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몸만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과 전 존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당신의 몸만을 원한다. 이것이 정욕의 유혹이고 세상은 지금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안 되냐 이거죠. 몸만 원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을 뭐예요? 상품화 시키잖아요. 상품화 시키는 거예요. 포르노 산업이 왜 발전합니까? 상품화 시키는 거예요. 몸만 파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정욕의 문제는요, 사람을 비인격화시키고 비인간화시키고 사람을 물건 취급합니다. 쾌락의 대상으로만 만들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이고 아주 질이 나쁜 죄 중에 하나입니다. 쾌락은 원하지만 그 인격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는요, 안타깝게도 참 이 동거 문화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동거가 뭐가 문제냐라고 할 정도로 동거가 비정상적이다 말하면 그걸 말하는 사람이 비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미국의 문화입니다. 물론 아닌 것도 있겠죠. 이유가 무엇일까? 목회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알아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인 이유가 있어요. 비싼 렌트비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반반씩 내면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럴 수 있죠. 두 번째, 결혼하기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물건 사기 전에 한번 써보고 괜찮으면 사고 아니면 리턴 하는 것처럼 한번 살아보자 이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소비주의적인 관점입니다. 세 번째도 있는데요, 외롭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외로워요. 이민사회 외롭습니다. 유학생들 굉장히 외롭습니다. 이겨내셔야 되는데 특별히 너무나 젊은 시절에 혼자 지낸다는 것은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같이 삽니다. 근데 같이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발전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년부 수련회 때 한 번은요, 이 주제를 다뤘어요. 정욕과 음란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의 문화가 있는데 한번 그것을 거슬러 나가는 대학문화 공동체가 한번 되어보자.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다 라고 하면서 정말 한 주제를 가지고 그걸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어요. 두 가지로 갈라졌습니다. 반응이. 하나는요, 충격을 받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완전 돌아선 아이들이 꽤 많았어요. 저는 제가 보면서도 아이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도 놀랄 정도로 그런 변화가 있었고요. 다른 한편 뭐가 있을까요? 교회에 등록하러 왔다가 충격적인 메시지를 듣고 떠난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관계가 있으면요, 진리를 말해도 아이들이 받아줘요.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이게 진리의 말씀이니까 받아주는데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진리만 던지면요, 충격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고민이 됐습니다. 이거를 수위 조절을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다 전하기로 했어요. 제가 만약 여기서 타협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계속 타협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랑 안에 진리를 전하자. 근데 어쨌든 그렇게 전하고 났는데
그때 여러 가지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통계를. 그 중에 어떤 통계가 있었냐면요, 이런 통계가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연인들 사이에서 아무래도 이제 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한 절반 정도가 있다고 해요. 1,800명 한국의 대학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50%가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사를 해봤어요. 관계를 맺은 다음에 얼마나 그 관계가 지속이 되었습니까? 라는 것을 했는데 응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응답이 나왔어요. 이게 한 2, 3년 전 통계입니다. 미국 통계 아니고 한국 통계예요. 관계를 맺고 일주일 뒤에 헤어졌다가 21%, 5명 중에 1명은 헤어진 거예요. 일주일 뒤에 헤어졌다. 한 달 뒤에 헤어졌다가 35%, 전체적으로 86.4%가 2년이 안 돼서 헤어졌습니다. 물론 원인은 다양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정욕이란 그 사람의 전 인격과 존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사람의 몸만을 원하고 쾌락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 메시지를 나누면서 남자든 여자든 단지 친밀함을 원한다고 해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친밀함에 더해서 두 사람과의 사이에 신뢰도를 쌓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가 이제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언제 둘이 결혼을 해야 되냐? 사랑이라는 삼각형에서 한쪽은 친밀함입니다. 한쪽은 신뢰도예요. 이것이 자라서 만날 때, 이때는 결혼할 때가 되었고, 이제 결혼해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두 사람이 엄청 친밀해요. 그러니까 이 친밀함은 정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 대부분 육체적인 친밀함입니다. 잘하는데 신뢰도는 잘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신뢰가 되어주지 못하고, 나도 그 사람을 또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신뢰도는 잘하지 못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기다려야 됩니다. 신뢰가 쌓아질 때까지 쌓아져서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신뢰도는 잘하지 못하고 계속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계속 친밀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리처드 포스터가 그 책에서 얘기를 하면서, 결혼은 헌신과 희생과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단지 친밀함 가지고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혹이 뭐예요? 친밀함은 가지고 또한 그 사람의 몸만을 원하는 그런 유혹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전 인격을 원했을까요? 정말 요셉 그 자체를 좋아해서 그가 이렇게 한 것일까요? 그 뒤에 보면요, 요셉이 그녀를 거절합니다. 그 다음에 그 여인의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거절한 다음에 이제 요셉이 옷이 찢어져도 달아나죠. 그러자 어떻게 그녀가 변하냐면 이렇게 변합니다. 그 요셉을 감옥에 넣어야 할 정도로 나를 성추행했다, 나를 희롱했다, 그에게 모든 것들을 다 악한 것을 뒤집어 씌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요셉의 뭐만 원한 거예요? 몸만을 원한 거죠. 쾌락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욕의 유혹이에요. 비슷한 사건이 사무엘하 13장에 나옵니다.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있었어요. 암몬이라고 하는, 이 암몬이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그가 누굴 좋아했냐면 이복 누이 중에 다말이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습니다. 엄청 좋아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사이였어요. 병이 날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 요나답이 와서 그를 위해서 꾀를 내줘요. 당신이 아픈 척하면 그 다말이 와서 이게 수중을 들어주는 척 할 텐데 그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받고 실제로 아픈 척 했는데 왔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녀를 건드리게 되죠.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책임을 졌으면 됐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암몬이 변합니다. 당장 나가라 이거예요. 여인을 쫓아냅니다. 다말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울면서 이것은 당신이 나에게 한 것보다 더 악한 것이라고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쫓아내죠. 나중에 압살롬이 이것을 알고 암몬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복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정욕 때문에 이 암몬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막장 드라마 같은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이것이 지금도 벌어질 수 있는
너무나 끔찍한 유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리처드 포스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음욕은 그릇된 성을 창출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관계성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욕은 상대방을 대상으로, 물건으로, 비인격적인 존재로 바꾸어 버린다. 예수님께서는 음욕이 성을 값싸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를 정죄하셨다. 예수님께 있어서 성은 너무나 선하고 고상하고 거룩한 것이어서 값싼 생각으로 취급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죄는 관계를 다 깨트립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 깨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말 애굽과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정욕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좀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피하는 것입니다. 자, 피하라입니다. 피하라. 정욕을 이기는 소극적인 방법 중에 첫 번째가 피하는 겁니다. 사람의 의지는요,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정욕을 자신의 의지로 이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이겼을 때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정욕을 이겼어라고 하는 자기의 의의가 들어가고 교만이 들어가고 결국은 그것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육체를, 자기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만의 죄 다룰 때 조나단 에드워의 말 기억나십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가 교만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많은 겸손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유혹과 위험이 클수록 우리는 더 경성하고 기도하며 자기를 불신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욕의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이길 수 있어.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항상 환경 속에서 내가 어디에 약한지, 무엇에 약한지를 알아야 돼.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을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모세도 교만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렇게 온유하다고 했던 모세도 교만을 이기지 못했는데 하물며 우리에게는요,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불린 그 다윗도 밧세바의 간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욕의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환경을 피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아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러분, 요셉 정도면 유혹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도요,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은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와 있는 환경, 단 둘이 있는 환경을 피한 것이죠. 자, 10절에 보세요.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아예 함께 있는 걸 아예 피해버리는 거예요. 함께 있다가 무슨 갑자기 생각이 바뀔 줄 모르니까 아예 함께 있는 것도 피했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그 여인이 이 눈짓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잡아 끌잖아요. 요셉 일로 와 이러면서 잡아 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옷을 막 찢고 나가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까지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가 아무도 없을 때,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취약할 때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그때 여러분은 언제,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성은 결국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가 그 사람의 영성이죠. 요셉은요,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우기 위해서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자, 12절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영어로 보니까 run이라는 동사를 썼어요. 뛰쳐나간 거예요. 뛰쳐나갔다. 도망치듯 나갔다는 거예요. 죄와 치열하게 싸우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요, 맞서서 이길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분투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냐? 이런 믿음의 분투가 있는 사람이 신부입니다. 신부는요,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항하고 싸우는 자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죠. 요셉은요, 그리스도의 신부였기 때문에 싸우기 위해서 나간 것, 그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욥이 의인 중에 의인이잖아요. 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에요. 욥기 31장 1절입니다. 나는 내 눈과 언약을 맺었다.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라. 처녀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은 처녀에게 약하다는 걸 알았어요, 욥이. 그래서 covenant,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주목하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보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주목하다는 것은요, 아까 뭐라고요? Pay attention to.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다. 왜? 그렇게 되면요, 자기에게 유혹이 다가오고 자기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눈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반대로 여성에게는 이 근육질의 이 남자의 몸을 보지 않겠다, 뭐 이런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치열하게 싸우기 위한 스스로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어떤 자신의 의지인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가 있습니다. 단지 피하는 것으로는 정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주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요, 이 요셉이 귀한 점은 뭐냐면 정욕의 그 환경을 피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피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주목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피하면서 동시에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면 주인이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지만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큰 죄를 지으리까. 갑자기 대화 중에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요셉과 보디발 안에 단둘이 있는데 대화를 하면서 지금 요셉은 누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게 영성이죠. 대화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이것을 주목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영성이에요. 이것이 음란과 정욕의 유혹을 이기는 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각과 인식이에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요셉의 눈은 그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여서 이 정결을 이룰 수 없다. 난 정절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죄의 유혹이 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큰 게 아니에요. 죄의 환경이 너무나 거세고 거칠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똑같이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문화 여전합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문제는 늘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느냐 아니냐, 바로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무도 보지 않는 환경에는 없습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는 그곳에서 어느 곳이든지 주님을 주목한다면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반지 결혼하신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는데요. 부부의 언약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가 있으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 결혼했구나. 특히 뭐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누군가를 봤을 때 왼쪽을 손가락을 봤을 때 이 사람이 결혼했는지 아닌지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지를 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 누군가를 보지 말라는 거. 저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자이구나. 이미 품절남이구나, 품절녀구나. 이미 그것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이게 이 서로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어떤 사람은 일부러 빼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싱글처럼 보이게 하려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뺀 적이 없습니다. 결혼한 이후로 단 한 번도 뺀 적이 없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빠지질 않습니다. 손가락에 살이 쪄가지고 더 이상 빠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입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라는 분명한, 그러면서 제가 어딜 가든지 주로 뭐 아내는 같이 가지만 못 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반지가 뭘 상징합니까? 늘 아내와 나는 하나야. 나는 아내에게 속해 있고 아내는 나에게 속해 있어. 이것을 보여주는 상징인 것이죠. 우리가 어딜 가든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주목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그러면 그 유혹을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119편 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죄의 유혹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 피하라, 두 번째 바라보라, 주목하라, 세 번째는요 누리라입니다. 누리라. 뭘 누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근본적인 기쁨과 쾌락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산 이후에, 회심한 이후에는요 독신으로 자랐습니다. 사도 바울도
독신으로 살게 되죠. 어떻게 어거스틴은 독신으로 살면서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고백록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삶이 주는 기쁨,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주는 어떤 쾌락보다 더한 기쁨은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었습니다. 누리는 거예요. 물론 부부에게는요, 그 성을 주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부부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셈이 있어요. 그럼 독신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린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만이 주시는 더 궁극적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누린 기쁨을 시편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 어떤 것보다 더합니다. 5장 11절에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한 자들은 주를 즐거워합니다. 그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오는 그 기쁨, 그것으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정욕에 빠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느낀 게 뭐예요? 떡 한 조각만 남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잃었습니다. 그가 괴로워하죠. 그러면서 그가 시편 51편에 회개를 하면서 고백한 것이 이거였어요. 구한 것이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기쁨이 가장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그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돌아보면 우리가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보다는요, 우리는 보디발의 아내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정결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보다 창녀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단지 이것은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지 않았냐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영적인 간음을 한 것이 우리 아니냐는 것이죠. 호세아를 버리고 떠난 청녀 고멜과 같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와는 거리가 먼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가만히 읽어보면 그들도 처음부터 정결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들은 본래 더러운 넝마와 같은 옷을 입던 자이던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자기의 두루마기를 빤 자입니다. 회개로 말미암아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창녀와 같고 모두가 다 음란한 여인과 같은 것입니다. 예외인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게 된 죄인이자 동시에 의인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족보에 보니까요, 가늠한 여인들이 나와요.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한 다멜, 다윗과 동침한 바세바, 창녀 라합이 나옵니다. 왜 그들이 족보에 나올까요? 그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말이고 바세바요 라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 십자가에서 바로 주님께서 죄를 지심으로 정결함을 입게 되었고 우리도 그렇게 정결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어요. 너에게 돌을 던지는 자가 없느냐?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니, 죄라고 정죄했으면 정죄해야지 왜 그냥 보내실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대신 내가 돌 맞을 거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죄인인데 누가 들어가 있어요? 요셉의 감옥에 들어갑니다. 요셉은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대신 죄값을 치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대신해서 또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시고 너희는 정결한 신부가 될 거야. 그리고 나의 정결한 신부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정말 이제는
다른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고, 이제는 다른 쾌락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또한 만족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피하는 것과 더불어서 주를 주목하고 동시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정욕을 이기며 나아가는 주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이 죄와 싸우며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